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새롭게 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때로 기도를 하다가 난망할 때가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사실 작은 모델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성김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가족이나 특별히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을 얻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병이 여전히 저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금방 주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하고서 낭망하지 않은 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저희들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적인 고민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이 끄덕이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를 받고 새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우리 삶이 쫙 다시 저 창공을 차고 오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지금 심령 깊은 곳에서 난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삶의 현실이 괴로워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이분들은 현재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억류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한 국가로서의 위치도 아니고 따져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민족 노예로서 전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대상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원통한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27절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축복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냉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을 보면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해요. Why do you complain, Jacob?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불평을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기도 안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낭망이 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때때로는 저의 모습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한 그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낙심의 모습을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상한 바람이죠? 하지만 이런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한테 절실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혹시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절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어때요? 나는 낭망하지 않아요.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불신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다가 철저하게 절망하는 정말 낙심의 밑바닥을 쳐보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매달렸는지 내 믿음의 진 명목이 그제서야 서서히 판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절망하는 사람은 왜 절망하죠? 하나님, 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기대했거든요. 절망이 됩니다. 그 기도가 헛것같이 느껴져요. 기대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믿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은 하나님이 절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시간표보다는 내가 예정해 놓은 방법과 기대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호소를 보면 아마 이스라엘은 정말 절박하게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내버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간섭을 나는 기대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상태는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은 비참하고 그런 삶이 지속될수록 영혼과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꿈은 깨어지고 미래는 암담하게만 느껴지고 내가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불평하는 단계에 이른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기도한 것도 알고 있고 이제는 불평하는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강가에서 영적 시험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만나 주셨던 때를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이죠. 그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겁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뒤에 야곱강가에 남고 먼저 아내를 시켜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갖 무장을 하고 달려보이는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달려보이는 에서를 향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주어집니다. 축복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야곱과 형제가 오랜만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게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원래 올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속의 땅에 세겜에 머물면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그렇게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젖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다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야곱을 다시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안일과 타락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가정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 그 임재의 조소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인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을 혼용해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도 불러주시고 영적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함께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일 때이고 네가 나와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를 즐겨 찾던 그 이스라엘일 때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를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고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불평의 자리까지 도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호소를 즉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저희들은 또 의문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문과 불평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얻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인생의 모든 불평들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 때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왜곡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본질 그대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정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마치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듯이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기도라는 건 맡김이잖아요. 맡기지를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삶의 전 존재를 맡기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 정도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앞부분 6절에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말고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절대 속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성과 인간의 절대적인 유한성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인간의 절대 무가치함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인간의 절대 무능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런 무가치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면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한시적인 본질, 절대적인 의존성,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장래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런 절대 인식에 이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겉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소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오 주여, 말 한마디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런 절대인식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꽝 하고 때릴 때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자기를 진심으로 온전하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나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며 그분 품에 거하고 저 거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다음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모습이죠.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불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며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멋진 믿음의 모습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오히려 소망을 더 확대시키면서 기대를 가지고 불만스러운 현실을 쫙 관통하고 나가는 파워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 파워가 다 사라져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인생의 이 전능의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인간의 본질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죠? 인간의 본질은 그런 거다. 이게 먼저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꾀를 축복해달라고 꾀를 씁니다. 맞습니까? 자기 꾀를 쓰고 그 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불평해요. 그리고 아직은 젊은 때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이나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인맥이 대단한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나 실속 없는 별것 아닌 성취가 대단한 성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년과 청년의 시절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민첩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센 일.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유약함과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소년처럼 마냥 지치지 않고 질주할 것 같은데 인생은 어떻게 해요? 피곤해집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장정처럼 힘차게 돌진해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데 인생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봅니다. 크고 멋진 것을 기대하며 꿈의 날개를 펼쳐보지만 난관이 부닥칩니다. 좌절된 꿈의 파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의 영혼은 절망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가는 세월 속에 인생의 영구가 밀려오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 혼자서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아니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 본문 말씀 31절에서 원어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생략된 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무엇을 의미하죠? 내용의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러나라는 히브리에 나온 말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영향과 한계 때문에 피곤해서 지치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뭐죠?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날마다 힘을 새롭게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내 안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호와 안에 소망을 두어라. 인생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때의 결과가 오늘 본문 28절과 32절이에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하는 이것은 어떤 활동이 간헐적으로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막 이런 마약 주사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끊임없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내구성으로 못 알아요. 내구성은 듀얼빌리티. 그리고 어떻게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스테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지속적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능력과 힘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인생을 걸어갈 때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혜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접속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다시 달릴 수 있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에 빠진 인생은 끊임없는 풍성과 같습니다. 어느 곳으로 날아다니다 무엇에 겹쳐서 터질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새 중에서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독수리는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길게 잃었다는 얘기 혹시 해 토픽이나 동물의 원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높은 곳을 날면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볼 수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독수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바로 보여요. 믿음의 사람에게 높은 곳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되어진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건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네.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접촉이 되어지면 그런 영적인 힘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피곤했는데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좌절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상실했는데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사모했어요. 근데 그게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줬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불신 가운데 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공으로 계산해놓고 모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을 이끌고 있는 나를 믿어? 모든 지혜의 주인공인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지혜자인 것을 믿어?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각에서 그 잣대에 맞춰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 속에 가둬놓고 그 상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죠? BC 538년에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십니다. 역사가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인생은 모두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꺾어서 좋은 꽃다발을 만들고 가슴에 안고 향기를 맡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낭망의 순간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인생은 쉽습니다. 그러나 패망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도 불평하는 게 문제입니다. 불평하면 뭐하는 거예요? 불평은 불신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신령을 구하는 한나와 같은 나의 영혼의 호소와 불평은 다른 거예요. 토홀이 아웃하는 거, 이 영혼을 쏟는 거하고 컴플레이닝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혼실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드려야 돼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피조물에 불과한 내 인생의 주인공 그분이신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의 손이 모든 것을 이끄실 수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이 되면 그분의 지혜를 믿고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혜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에 맞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바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을 두지 못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진짜 도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투덜거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더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쭉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의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자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약속을 보니까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절망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내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진주는 땅에서 캐는 보석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나오는 보석이에요. 서구 사회에서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이렇게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해서 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때 주는 진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다. Frozen tears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진주 속에는 바로 시집가서 딸이 흘린 눈물의 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새로운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섬기면서 새로운 과정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닷속 조개의 연한 살 속으로 거친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한 종류는 들어온 모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카라고 말하는 진액을 계속해서 뿜어내서 모래를 코팅을 한다고 해요. 한 겹씩 한 겹씩 코팅을 하는 거예요. 연한 살이 까칠까칠한 모래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조개는 그것을 비춰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카라는 진액을 해서 덮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이제 하는 그 자기 딸의 모습을 frozen tear라고 표현하는 그 얼어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조개는 우리가 고가로 사귀는 진주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이 들어온 모래를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이 까칠까칠한 모래가 연한 살을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근데 배척을 하고 나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감싸지 않기 때문에 이 상처난 곳이 곱고 상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상처나고 굵은 부분이 썩어서 병들어 죽게 된다. 세상에 모래를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조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스텝을 가서 삐삐를 주워와도 우리가 하는 작업은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3일 정도는 물속에 담가놔야 되고 모래는 조개도 갖고 있고 고통이라는 모래는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 조개들이 누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죽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살 속에 들어온 모래를 배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상처가 점점 커지고 골마지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속마음이 병들고 곰고 스스로 죽이는 결과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린다면 영광의 진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 소망 같아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축복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분의 인생이 정말 물든 동산같이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요. 병든분을 기도를 하면 금방 고침받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기대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기도해주면 금방 회복되어서
그 영혼의 새살이 돋는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나 저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을 만났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너 나 모르니? 창조주, 너 나 모르니? 지혜자, 너 나 모르니? 이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모든 혼란들을 뚫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애를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장애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의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